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도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만 잘 잡으면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거둘 수가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것이 핵심이죠. 특별히 신약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으시고, 주로 예수님의 여러분들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성령님에 대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우리 외우시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선교의 사명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정점은 어디냐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어디 가요? 성령님의 임하시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로 그거는 다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복음 부활 얘기하면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십자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제 체질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그런 사람, 성복음교도 아는 사람들,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없는 것, 내 체질상 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교 다니는 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반쪽만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아주 대단히 비싼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잖아. 뭐지? 뭐지? 막 깼잖아. 왜 청년이 뭐 했잖아요. 벤틀리에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벤틀리 깨긴 왜 깨가지고 그렇게 차를 여러분 벤틀리 차를 여러분이 이제 구입했다, 그죠? 대단하죠. 그 비싼 차를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 집에 잘 모셔두는 거야. 자랑하니까. 집에다 잘 모셔두고 사람들 오면 자랑하는 거야. 우리 집 벤틀리 차 있다고. 끝. 벤틀리 차 있다니까요, 집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차를 타고 한번 밖으로 여러분 휘발유 넣어 나가야 되는데, 벤틀리 차 있는 것만 자랑하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랑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벤틀리 타고 여러분이 휘발유 넣어가지고 한번 싹 한번 달려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몇 억 주고 왜 억이에요 차가? 이야, 억장 무너지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가 다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베르나를 제가 한 7년 했죠. 그죠? 7년.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이 2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 것은 1장에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2장에 와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또 심지어 교회도 잘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혼자 영상 보고, 우리 지금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함께 늘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모여서 오순절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 어떻게 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맞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으세요? 바람 같은 소리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로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 여러분 자꾸 방언이나 이런 거 자꾸 여러분이 너무 관심 두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말씀 앞에 나왔죠. 오순절 전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무려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성령님은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에 늘 임했지요, 그죠? 삼손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 300으로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닐 때 성령이 임한 제자들 갔을 때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에는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할 때만 임하게 된 것이고요.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 자, 다시 설명해 볼까요? 마치 미국에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 업무하려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업무를 할 수가 있도록, 그래서 미국의 한국 대사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대사를 보내고 대사를 통해서 모든 업무들을, 영사 업무들을 다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천국 대사관을 이곳에 세워두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주의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이 무슨 우리 시대와 신약 시대 와서 목사만 성령 받고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성령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게 뭐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요, 가능하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는 베드로 따로 예수님 따로였거든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는 연합하게 되니까 베드로 안에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전에는 대제사장집의 여종 앞에서 벌벌 떨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저는 오늘 복잡하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벤틀이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복은 받았는데 이 복을 사용하지 않고, 벤틀이 있는데 휘발유가 없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 참, 휘발유만 있으면 아는데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다가 생수를 부었네. 어떻게 되겠어요? 생수 부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생수 부으면 휘발유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 세상의 재물이 주는 능력 대단하죠. 그러나 물질이 주는 능력은 부작용이 많아. 공부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도 부작용이 너무 많아. 공부는 좀 하는데 애가 좀 인간이 안 됐어. 그런 사람도 많고,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유혹받아서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참다운 능력을 원하신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어머니들도 능력이 필요하잖아. 가정에 요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아이들을 도와주고,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드디어 엄마 챈스가 들어가야 돼.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자녀 키우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녀도 잘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생활 다 쉬워지게 돼요.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왜 힘드냐? 왜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목회가 왜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좀 잘해보려고, 멋있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지. 많은 분들 요즘 제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별로 힘 안 들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때마다 말씀 주시고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과 함께. 어제도 우리 노회 한 5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했거든요. 제가 석이라서 다 진행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랬는데 재밌더라고. 힘들긴 뭐 힘들어요. 어제 원래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어제는 그냥 오전에 다 끝냈어요. 이게 거리 지키고 뭐 식사도 대접 안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고. 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 능력 안 받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부작용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꾸 팔로 막 흔들어가지고,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을 타고 나가는 거죠. 물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파도를 타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근사한 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요? 5.18 사건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현재 명령이에요. 목사도 늘 이 말씀 받아 읽고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산기도 때 은혜 받았다, 방언했다. 아니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늘 채우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갈 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힘으로 목회한 거 아닌 거 아세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1절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요단강에 돌아오셨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14절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지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셀리더, 여성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니 내 힘으로 해서 안 된 건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죠. 언제까지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봐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인데 자꾸 뒤에 나오는 방언을 자꾸 우리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안전에 일어나면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나오는 다른 언어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방언하고 여기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나가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우물을 파는,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저는 새로운 오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코로나 오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린다. 주여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면, 주여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힘들다고요? 제가 왜 힘든지 말씀드릴까요? 힘들어요? 힘든 건 왜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녀들이요, 잘 자라요. 뭐 잘 자라라,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런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만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 제목을 최고의 선물이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선물이 뭐가 좋은 선물이 뭐가 있느냐? 뭐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케이크? 아주 케이크 먹지도 않는데 그래 무슨 선물이 좋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이 잘한다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때도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이제 우리 새로운 오후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은 가정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처럼 성령 받으라, 성령에 대한 말씀도 알고 벤트리 차는 구입했는데 계속 그것만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휘발유 넣고 시동 걸고 쫙 나가면 200km도 달릴 수가 있어. 200km 달리 위험해요. 하지만 휘발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휘발려 채워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와,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지? 믿으시면 아멘. 얼굴이 별로 못 믿는 것 같아. 목사님 무슨 소리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제가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4월에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힘들고 자격도 안 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많은 식구들, 부모님 모시지, 아이들 4명하고 어떻게 먹어 살고, 막막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더 막막해.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임하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제 삶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돌아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4명 데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러 갔을 때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목사는 비자 안 준다, 전부 다 그게 다 정설이었고, 유학 간다 그러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굿모닝 인사하고 도장 빵빵빵 찍어주고, 아니 이뿐 아니라 걸음걸음마다요 얼마나 놀라운 만남과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성령 임하심을 알고 외우고, 아니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또 믿음 안에 출발하는 새로운 5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받으라. 우리 한번 찬양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기도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 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아까 말씀 한 구절 좀 더 봐야 되는데 지나왔는데요. 우리 2장에 아까 목사님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 강림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러는데 두 가지 반응이 뭐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방송질 되나요? 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되 이 어찌된 일이냐. 1번 2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대낮에 낮술했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쟤들. 여러분 1번 2번 1번에 그럼요.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조롱하고 그러지 말아요. 사모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받으라. 둘, 셋, 넷.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앞에는 항상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늘 기도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있죠.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의 기도.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는 회개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을 우리 더 느끼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예배 시간 한 1시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잖아, 그죠? 이제 교회 문을 다 여니까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 시간 가지고 함께 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 잘 기를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우리 사업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릿속에 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사모하며 나갈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전합니다. 우리 5월부터 우리 예배 정상화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오전 예배 또 안내도 모든 것 다 이제 우리 맡은 일분들이 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교구부장님들, 여성교회장님 우리 모임이 우리 카페에서 있도록 합니다. 우리 카페는 이번 주 일부터 이제 열게 되는 대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식당은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봐서 좀 안전할 때 식당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도원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안고 다녀오도록.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30년 되는데 또 특별 행사는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시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또 받을 은혜도 있고 해서 오늘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오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같이 많이 오셔야 되고 5월 1일 또 월삭 기도에 또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일별로 우리 부활절 스프링업 다 잘하고 계신데 끝까지 여러분 잘 알아서 우리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또 그렇다고 무슨 느낌이나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으셨거든요. 아멘. 다 받으신 거예요.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그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이 받아요. 능력이 임해요. 그죠? 여러분 컵에도 물이 여기 있거든요. 물이 지금 충만하지 못해 제가 먹어가지고. 그런데 충만함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다운돼 가지고 저 밑에 딱
바닥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기도 자리 나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뭔지도 모르고 지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여성교회 회장 하려고 하면 100% 시험 들어요. 교구부장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든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100% 시험 들어. 안 되잖아. 힘들잖아. 말 안 듣잖아. 그럼 말 안 듣지. 당연하지. 누가 말 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말 듣지.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늘 사모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기도의 자리 갈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세요.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한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도행전 1장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2장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기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